항상 애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경술생 여성분들이에요. 뭘 하나 제대로 사지를 못해. 근데 그동안에 내가 그 노력하고 희생한 것이 그래도 나한테 보답으로 온 게 자식의 복이 있어요. 이제 마지막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예요.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운이에요. 눈치 많이 보고 왔잖아요.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.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.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에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. 조상의 덕친의 덕도 입을 수 있는 내년부터예요. 노력하시면 분명히 그 성불은 있을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럼 제가 1970년생이시죠? 네. 56세가 되신 우리 개띠분들의 평생 운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말년의 운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선 우리 56세 개띠분들 떠올리시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? 참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. 정말 가슴속에서 뜨거운 한숨.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뭐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. 난 지질이 복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또 뛰어야 돼. 걱정에, 고민에, 근심에 그냥 아둥바둥 혼자서 다 모든 걸 감당하고 사셔야 되고 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참 깊은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부터 나와요. 이분들 경술생들 생각하면. 이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.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길래 그런 말씀이 좀 나오시는 걸까요? 자리 지키려고 눈치 엄청 보면서 살아오셨어요. 만약에 장녀면 장남이면 무척 애썼고 또 위에 사람 때문에 눈치 보면서 또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. 되게 정도 많고 마음이 일단 너무 착해요. 그래서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을 거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가진 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경술생들이에요. 만약에 내 사주에 이만큼의 복이 있어. 근데 그 복을 다 가지질 못해서 늘 항상 힘들고 빈곤하고 하면서 온 게 초년운이에요. 그리고 중년운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오면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.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항상 따라다니지만 이분들이 가장 아픈 건 사람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누구 해야 할지를 모르고 누구 상처 주는 게 내 마음의 상처를 더 입는 분들이 경술생이거든. 그러다 보니 차단을 하고 사신 거예요. 중년부터.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오히려 더 가슴을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아서 외로움 그리고 내려놓은 부분이 많은 게 중년이에요. 그럼 이분에서 여성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. 여성분들도 좀 그러한 좀 외롭고 고독한 인생 살아오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? 많죠.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게 첫 번째야 이분들은.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의 노릇을 하고 온 거야. 남자의 사주로 살아간 거죠. 그러다 보니 남자보다 더 드세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투잡, 쓰리잡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생활을 지키려고 항상 애쓰면서 기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경술생들의 여성분들이에요. 그리고 자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뭘 하나 제대로 사지를 못해. 그래서 금전을 벌어도 항상 나눠야 되고 항상 나가는 사주다 보니 자기 거를 누리고 부리고 살지 못한 게 경술생들의 여성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좀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도 주변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혼자 삭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나 보네요, 교수님. 많아요.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직성, 예감, 촉, 일반인 사주보다 사주가 좀 높아요. 그러다 보니 인간의 고력에 내 팔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상의 또 신의 그 무게감까지 안고 가려니까 외로움에 씁쓸함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게 경술생들이거든. 여자분들이. 그래서 그 무게감이 엄청 크다 보니 외로움은 첫 번째요. 고독도 첫 번째요. 내 재물의 복 그것도 없는 게 첫 번째요가 1, 2, 3위를 다툴 수가 없어요. 그냥 첫 번째예요. 세 가지가 다. 그러니 얼마나 힘들으셨겠어.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 타고난 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타고난 복은 그래도 이분들이 자식 복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희생은 해야 돼요. 노력을 하고 금전은 벌어야 돼요. 근데 그동안에 내가 그 노력하고 희생한 것이 그래도 나한테 보답으로 오는 게 자식의 복이 있어요. 남편의 복들은 없어요. 왜냐하면 내가 가장이거든. 그러다 보니
공주님 대접하듯이 귀한 대접은 못 받아도 그래도 옆에서의 주위에서의 너 참 잘 살았다, 괜찮게 살았다,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경술생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복이에요. 그리고 타고나지 못한 복은 외로움은 그냥 깔려 있어요. 그러면 그 외로움을 없앨라 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을 한번 즐겨보세요. 그럼 또 다른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 지금부터 굉장히 네. 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앞으로 운이 좀 어떻게 되실지. 이제 마지막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예요. 내년이. 근데 이건 있어야 돼. 경술생들이 끊을 사람들은 끊고 내가 정리를 못했던 정리 정도만 잘하신다 그러면 더 끌고 갈 수 있는 무게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다 보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금전들,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운이에요.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 때문에 눈치 많이 보고 왔잖아요.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.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. 그러니 시속 한번 달려봅시다. 털어낼 건 털어내시고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면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에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분들은 네. 지금도 들어온 이 마지막 대운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말년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겠네요. 정말 바뀌어요. 고생 엄청 했잖아요. 30대, 40대, 뭐 50대는 마찬가지고. 그리고 근데 앞으로 남은 60대, 70대는 고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대성주운이라고 마지막이에요. 이분들이 그래도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도 있는 분들이에요. 그동안에 빌었던 게 이제 나오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러니 조상도 신에게 물어 가시고 조상의 덕도 입을 수도 있고 신의 덕도 입을 수 있는 내년부터예요. 내가 깔아놨던 걸 수확하고 추수할 수 있는, 그래도 이젠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 복이 있습니다. 그러니 조상에게도 여태까지 비신 분들은 좀 빌어 가시고요. 그리고 빌지 못했던 분들, 나 빌어서 나 조상한테 덕 받을래. 분명히 내년부터 병원년부터 펼쳐집니다. 좋습니다. 네. 근데 이 영상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년에 되게 운기 좋대, 아싸 잘해봐야지 이렇게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어떤 부분이 좋은지, 몇 월 달에도 좋고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또 알아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, 선생님? 무척 현명하죠. 그리고 질문이 너무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나 대운 들었다요. 어떤 희생을 하지 않고 나서 그 대운과 좋은 덕을 분명히 얻을 수는 없어요. 조상 덕을 분명히 옵니다. 그러면 조상님께 잘하셔야 돼요. 근데 갑자기 잘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가에서 들어오는지 외가에서 들어오는 복인지, 그러면